이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컨퍼런스가 좀 다른 데와 다른 게 있다고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새신자를 많이 정착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빨리 늘리고, 또 뭐 어떻게 하면 구역 예배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그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많은 경우에 가보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노하우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노하우들을. 그리고 또 오신 분들도 그걸 듣기 원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법론에 많이 매달리고, 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에 도입해서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방법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방법을 갖다 써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건 그 방법이, 그 프로그램이 역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지향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말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그렇게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 컨퍼런스는 조금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그 얘기 말고 빨리 당신이 어떻게 해서 뭐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얘기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근데 뭐 사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저도 전에 예를 들면 뭐 전도 폭발 훈련이니 사랑의 교회 제자, 저도 가서 다 임상 훈련 받고 그랬거든요. 강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 가서 해보면 20%도 성공 안 한다고. 20%가 뭡니까? 10% 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저도 제가 전도사로 있던 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걸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갖다 쓰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미나 가서 또 다른 방법을 배우다가 또 그거를 교회에다 시도합니다. 또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 제가 노예 처음 갔는데 보니까 저 목사님은 너무 인품도 좋고 사람이 좋으시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사역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저렇게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으신데 왜 사역은 안 될까?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사역은 인품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인품이 좋아야 되겠지만 말이죠. 할 수 있다면. 그러나 결론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생 때 첫 교회 갔습니다. 첫 교회 가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두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부르세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어요. 근데 청년부라고 가봤더니 10명도 안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만 청년대학부 지도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면서 거기 회비고 뭐 다 냈으니까 갔다 오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속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 돈도 다 냈다고 그러시고 갔다 오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마지못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모였었을 것 같아요. 그 강당에 꽉 차게 아마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순서 중에 패널 토의가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몇 사람 강사들이 몇 명 와서 나와서 앉고 사회자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도 받고 대답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인천에서 오신 교역자, 그거는 기억이 나. 인천에서 오는 교역자가 저기 나와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하여간 그분이 질문을 했을 때 패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마이크를 딱 잡더니 뭘 하냐면 만약 우리 교회에서 당신 같은 소리를 하면 나는 3년 동안 마이크를 안 주겠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사정없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목회자가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는 걸 그냥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다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요 야단은 그 사람이 맞았는데 충격을 누가 받았냐?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날 그 패널 토의가 저녁 집회였는데 패널 토의가 끝나고 다 숙소로 돌아갔거든요. 저는 강당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선교회 대학 가서 선교단체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어느 한 구절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저는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놀랍더라고요. 아니 야단은 그 사람이 먹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다 나가고 났는데 강당에 저 혼자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경 구절을 아는 게 많아가지고 다 생각이 나요. 하나씩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믿음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그날 밤에 저는 정리했어요. 거기서요. 제가 마음속에 그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게 될 텐데요. 목회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변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많았냐?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성격도 괄괄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뭐 목회를 20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좀 하죠 이제는. 그러나 이게 뭐 말도 지금도 저는 달변가는 아니에요. 말도 뭐 그렇지 성격도 굉장히 수줍음도 많이 타고 소극적이고 그런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유명한 부흥사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교인들을 다 일어 세워놓고
따라하라고 그래요. 뭘 따라하냐면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하라.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라. 이거를 매주 따라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어나가지고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는 서가지고 안 따라하죠. 저는요. 속으로 저거는 세뇌야. 저건 세뇌. 세뇌지 세뇌.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목사님은 어쨌건 교인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좋고 방법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프로그램과 방법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이거 주제가 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좀 부족해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기 오신 우리 동역자들께서 마음속에 이런 내용,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아침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얘기를 제가 왜 하게 됐느냐? 제가 2000년 4월 달에 이제 막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소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얻어서 이렇게 그냥 빌려서 그냥 공짜로 빌릴 수 있는 데 가서 제 친구들이 하는 치과 가서 조금 세미나실 조그만 거 빌려서 하다가 또 안 돼서 또 저기 홍대 앞에 어느 중국집 가서도 빌려서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동네 와가지고 여기 조그맣게 상가를 그제서야 얻어서 이제 정식으로 설립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한 게 그게 2002년입니다. 200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략 기억이 아마 2001년경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홍대 앞에 가 있을 때요. 중국집에서 토요일 날 밤 10시에 영업 끝나면 가서 자리 정도는 다시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조그만 헌금통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던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맨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냐? 신학교에서 다 배웠지만 근데 목회 현장에 내가 교회를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도대체 교회가 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교회 개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도 보기 시작하고 특히 그때 사도행전을 계속 읽었어요.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요. 이게 막상 개척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이게 새롭게 다 와닿아요. 보니까 이게 새롭게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쭉 읽었습니다. 읽다가 어느 날인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혹시 그 얘기가 개척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찾아봤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맞다. 이거는 개척교회에 필요한 얘기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던 것을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홍대 앞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그 호산나넷을 만들었던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호산나넷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그 포털 중에 옛날에는 그게 제일 컸었죠.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다가 망했지만 그 형제가
홍대 신촌 로타리 고 인근에 큰 이런 그 카페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돈이 막 투자가 들어오니까 그걸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홍대 앞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그 호산나넷이라는 사이트에다가 비블리컬 처치, 이 성경적 교회라는 컬럼란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보고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개척이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처음엔 좀 그랬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여튼 써보자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한 번을 쓰고, 두 번을 쓰고, 근데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거 한 번 쓰면요, 조회수가 4,500에서 5,000 정도가 됐습니다. 한 번 쓰면. 그렇게 많이들 읽더라고요, 그걸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가 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네 번째 딱 쓰고 났더니 웬걸 댓글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막 끝도 없이 붙는 거예요, 댓글이. 근데 그 댓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놈은 이단이다. 이제 댓글에 그런 거예요. 이놈은 이단이다, 이거. 이런 놈은 이단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써요. 맞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러면서 글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다 했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전혀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 왜 댓글 안 하냐?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라.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개척을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거 댓글 이거 달고 있을 수가 없다. 난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호사나 대표한테 왔는데 내가 지금 개척을 시작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대답해주고 있을 때가 내가 아니다. 난 이거 못 쓰겠다. 난 일단 여기서 이걸 접겠다.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차라리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겠다. 근데 그때 문제가 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지. 이게 아니냐고.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야,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교인들이 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있구나. 제가 이단될 뻔했죠. 그래서 그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글의 일부들을 조금 썼었어요. 일부분들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개척하면서 계속 책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제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걸 가지고 강의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은 이미 들은 분들도 있고 제가 몇 번씩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 이제 일단 재직이 되려면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다 읽힙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몇 주에 걸쳐서 이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의 문제를 교인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저도 여러분 그 가지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제가 주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고민도 해보시고 질문도 가져보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말을 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겸손한 교회다. 이것은 교회가 정부나 시민에 대해서 그렇다거나 타종교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 앞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존 브라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신약의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자랑스럽고 정복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 교회들이 자랑스럽고 정복적이에 막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제 자세한 얘기들이 뒤에 나오니까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못할 때 교회는 그릇된 자만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들으신 칼빈의 그 교회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것과 맥이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들으면서 너무 비슷한 얘기가 많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 달라고 보시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게 된다. 교회는 역사적 차원에서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과 유사하지만 초월적 차원에서 그것들과 구별된다. 교회는 하나의 사회제도 이상인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이러한 초월적 차원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초월적 차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써 완전한 교회의 이상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관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바라고 찾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면 우리는 현실에서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러한 교회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마저도 결코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게 있었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완전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이상적 모델로서 선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초월적 차원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볼 때 어떤 이상적인 모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모델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죠. 여기 이와 관련해서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그 설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앞에서 지적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들이 누가에 의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모델은 어떤 특정한 사항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면모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누가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현재 형태대로 꾸미고 서술하도록 하신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활기 있게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뻗어나감으로써 사람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사실이 곧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어떠한 것, 즉 사내들이나 회당도 분쟁이나 편협한 마음도 감옥도 음모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는 아마도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뜻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에서까지 그들을 닮아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거 할 때 너무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마치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그 교회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 들으셨죠? 바로 그 교회, 그죠? 바로 그 교회. 일산에 가보니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산에 바로 그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바로 그 교회. 영어로 더 처치인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가시적인 교회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이런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될지 몰라요. 그건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앞에는 더를 붙일 수 있어도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일 뿐이지 어느 교회가 이상적인 어떤 모델로서 그렇게 제시될 수 있는 교회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도 그 말의 의미를 마치 초대교회는 이상적이어서 그 초대교회 이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 교회의 역사나 성경을 단순하게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신약학자들 글 쓰는 거 보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떤 규범적인 교회상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쪽에
많은 강조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의 초월적인 차원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하나까지 우리가 그 교회를 본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큰 틀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어떤 방법을 썼고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초월적 차원에 대한 회복을 꿈꿀 때 교회는 개혁되고 부흥했다. 그 반대로 교회가 이런 꿈을 상실했을 때 교회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과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쇠퇴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후자가 더 가깝죠, 그죠? 어떤 의미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쇠퇴기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부패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끊이지 않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들이 이 우리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꿈꾸는 일이다. 그것은 교회의 초월적 차원을 재발견하여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국교회에 처한 위기를 살펴보고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합의의 기초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고찰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교회에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목회 철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의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죠. 2005년도, 이게 아마 10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에 아마 하겠죠. 하여튼 2005년 11월 1일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한국교회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통계로서 한국교회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이때 발표되었기 때문이죠. 14만 4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천주교는 219만 5천 명이 늘었고 불교는 40만 5천 명, 원불교는 4만 3천 명, 다른 종교는 다 증가했는데 기독교만 유독 줄었어요. 그 아래 보시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장 추이를 비교해 보면 아주 두드러져 보입니다. 1960년대 225만 대 80만이에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85년이 되면 649만과 186만이 됩니다. 95년이 되면 876만, 295만이 돼요. 10년이 지난 2005년이 되니까 개신교는 14만 4천 명이 줄었는데 천주교는 그 사이에 219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글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써서 이번에 올여름에 교황 왔다 가면 역전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에 있어요. 보니까 그럴 정도로 위기를 느낀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게 뭔가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이죠. 그죠? 다른 종교 다 느는데 근데 유독 기독교만 줄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개 이렇게 매스컴에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그 한목협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교인 감소 현상에 대한 의식 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기독교의 대외 이미지 실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계속 뭐 이렇게 뭐 PD 수첩 뭐 이런 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영향을 뭐 많이 끼치죠, 사실요. 그런 현상도 있죠. 하여튼 근데 기독교의 대외 이미지 실추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시대가 그렇고 외부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대형교회의 책임이 커요.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는 이렇게 매스컴을 상대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 교파 어떤 그 종교의 이미지를 중앙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의 이미지는 그러면 누가 만드냐? 한기총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만들어. 되지도 않아요. 개신교의 이미지는 사실은 대형교회들이 만들고 있어요. 대형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노출하니까 한국교회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 물론 그분들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이 컸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그렇다면 이러한 기독교 대외 이미지 실추를 가져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죠. 거기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다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거 말고도 많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거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빛된 삶을 살지를 못해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죠.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데 강조를 두고 있었어요. 교회 성장, 개인의 축복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가 자라나던 시대, 저 같은 경우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그 시기에 말이죠. 그때 한창 한국교회 를 지배했던 얘기들은 이런 얘기죠. 플러신학교에서 나왔던 교회 성장론,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쳤던 삼박자 축복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이 뭐 굉장히 널리 퍼져갖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목회자들도 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인천에서 기훈실 주최 아마 무슨 그런 강연회였던 것 같아요. 인천의 주한장로교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때 손봉호 교수님이 강사로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고 사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성장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 앞에 비춰진다면 앞으로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어려워지는 때가 올 거다.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김종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글을 쓰신 것 중에서 한 대목을 제가 보고 옮겼는데요.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이 위기론은 바로 교회 성장 둔화와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은 교회 성장 둔화나 마이너스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성장 제일주의에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래도 이분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문제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 교회 상황이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너무나 물량주의화돼 있어요. 특히 이 목회자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제대로 신학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떤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어느 날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신학교 있잖아요.
그거 사이버 신학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기간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3년 다니지만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금방 목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도 많던데 제가 말렸어요. 신방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다 목사가 되면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명을 받고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목회 현장은 목회 현장대로,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문제가 들어보면 이게 어느 하나 어디 하나 이게 문제 없는 데가 없고 다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그렇다고 뭐 한국교회가 비관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자, 왜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느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조금 제가 단순화시켜서 그냥 말했는데 신학을 쫓기보다는 실용주의를 쫓는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그게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했더니 교인 수를 배갈시킬 수 있다. 그러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죠.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유심히 이걸 봤는데 이게 이제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야베스 기도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요. 1위 자리를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히트를 쳤고 뭐 야베스 산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성구 액자도 그렇고 무슨 뭐 이런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요. 하여튼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김홍만 교수님이라고 국제신학대학원에 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날 교회는 맨 아래줄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실용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일정한 효과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성경의 검증 없이도 그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써서 뭐가 된다고 싶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갖다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그 별로 안 하잖아요. 유행처럼 지나간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지. 그 맨날 야베스 기도 외우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뭐 야베스 기도를 뭐 한 달 동안 뭐 어떻게 하면 뭐 삶에 무슨 변화가 오고 뭐 또 간증하는 사람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게 참 우스운 일인데요. 하여튼 뭐 그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반론을 쓴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3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에 비해 신학은 상대적으로 쓸모 있느냐 또는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절대적으로 진리이냐 또는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신학에 충실할 때 교회는 비로소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게리 존스는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아메스의 말을 인용하여 신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 데죠. 옛날에 권성수 목사님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데 신학생들이 자기
총신에서 가르치실 때 이게 가끔 졸업생들이 얘기하는 걸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면 목회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그러시면서 당신이 대구에 가서 목회하면서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해도 목회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신학의 목적이 그게 아니죠. 신학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바르게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원래의 역할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는 그 신학을 따라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신학 해봐야 목회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학을 내팽개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무서운 대가들을 치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학을 경시할 때 교회는 대가를 치르는데 교회가 실용주의화 되어버리고 마는, 거기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신학을 버리거나 덜 강조할 때 기독교 메시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옹호할 수 있는 지적 도구를 포기하는 셈이다. 그로 인한 종교적 이념의 혼돈에서 공동체에 남는 주된 기준은 아주 자연스럽게 편의성의 기준이 되며, 사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경시해 버리면 그다음부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쉽고 편하고 효과적이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과연 옳으냐, 이거는 우리가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분히 신학적인 사고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고, 많은 목회 현장이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처음에 교회 예배 때 이소영 목사님 설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현상입니다.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게 없습니다. 교인들은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안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에 매달려서 이것을 우리들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것을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꾸 하고 있고, 본문과는 상관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경의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지를 못해요. 뻔한 얘기만 하는 거죠. 뻔한 얘기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요셉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설교하는데요. 저는 요셉을 설교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가 이런 거였나? 요셉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왔고 너무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고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제가 설교를 막상 해보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나 피상적으로 뻔한 얘기들만 알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기의 본질이죠. 따지고 보면 위기의 본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사실 1차적인 문제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위기인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위기인 거예요. 심각한 위기예요. 사실은. 그런 점을 우리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여기 오늘의 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보다 실용주의를 추구해온 시대적인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구했냐 이거죠. 목회로 친다면 목회자들은 오로지 교회 성장에 몰입했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목회를 과연 해왔나,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해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오로지 교회 성장이 성공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그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개교회주의입니다. 거기 손봉 교수님이 쓴 얘기가 있어서 그냥 제가 옮겼는데요. 개교회주의란 한 교회의 영향력이나 사역과 성장을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영향력이나 사역과 성장보다 더 중요시하고 같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섬기는 다른 교회와 경쟁적인 관계에 서는 경향을 뜻한다. 이런 현상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도 제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데 갔더니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자기 교회 앞에 와서 남의 교인들이 와서 전도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남의 교회 앞에 와서 여기 상가에 봐, 여기 우리 교회 있는데 당신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냐고 그래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언젠가 신도림역에 나갔더니 이 목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거기 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말은 안 했지만 거기서 하지 뭐 여기까지 와서 여기 우리 땅인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난리들을 피고 있는 거야.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참 이게 그런 하여튼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개교회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져 버려서 그걸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요. 강영한 교수님이 작년에 여기 오셔서 한번 강의도 하셨는데 그분이 쓴 글이 아주 이렇게 좀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듣기에 좀 거부가지만 한번 그냥 여러분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들으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분이 본대로 이제 적으셨는데 여기 성장지상주의는 개교회주의를 조장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켰다. 마치 내 가족, 내 집을 생각하듯이 내 교회만을 생각하고 가난한 교회나 목회자에겐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공공한 이웃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교회 건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버스를 늘리고 교육관을 짓고 기도원을 만들며 교회 묘지까지 마련한다. 대부분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길을 걷는다. 목회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자신을 스스로 단련하는 수행자이기보다 교회를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경영인 또는 혹은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한 목회자에 대한 평가도 그의 삶과 실천보다 교회의 양적 성장이 기준이 되었다.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목회자 자신도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대개는 이것에 굴복하고 만다. 인격적으로 성화되고 믿음의 확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인 수, 더 많은 헌금, 더 크고 좋은 예배당 등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하여튼 요즘은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엔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분위기였으니까 요즘은 이런 교회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동네가 신도림동인데 여기가 아파트가 아마 만 채가 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면 그러지 않나요? 하여튼 이렇게 얼추 제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마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한 20여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10년 있어 보니까 10년 동안에 성장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러니까 몇 교회들 이렇게 잘 나가는 몇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그 개교회주의의 이런 상황이 통계조사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거기 보시면 31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 2004년 KBS에서 한국 사회를 말한다. 그래서 선교 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거 나왔을 때도 또 한국교회가 막 발끈했었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자기 교파 교회 중심의 이기주의예요. 개교회주의예요. 개교주의. 2005년도에 CBS 기독교 방송이 한국 기독교 선교 12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5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 결과가 발표해서 거기도 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개교회주의 극복이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럼 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었냐? 이건 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려서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그렇게 되는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교회주의가 가져온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거기 교회 간의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이 자본주의 아래서 자본주의의 폐단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에도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이런 거죠. 그죠? 큰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고 막 예배당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화려하고 막 이렇지만 어려운 교회들은 또 너무나 어렵고 막 이런 현상들이. 두 번째, 개교회주의는 담임 목사 집세습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교회만 생각하니까 왜 우리 교회 문제를 당신들이 따지거든요. 이거 이제 나오는 거죠. 공교회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 개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종 비윤리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개교회주의는 연합사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교회주의가 생긴 원인이 뭐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 손봉호 교수가 한 얘기를 다시 적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개교회주의를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생각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명성과 이익보다는 자신과 자기 교회의 명성,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 뭐 워낙 이렇게 있는 대로 그냥 막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는 교인의 수평 이동 현상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거기 윌리엄 체드윅이라는 분이 그 양도둑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죠? 그 번역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도둑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동 성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 거기 그 각주 14번을 보시면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교회의 번영이다. 이게 문제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왼쪽 호주머니에 갖다 놓으면 이쪽 호주머니 돈은 많아지지만 사실은 저로서는 돈이 많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증진된 건 아니에요. 단지 교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동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잘못하면 흐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많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타 교회는 안 받는다 그런 교회도 있는데 과연 그게 저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타 교인들이 뭐 꼭 교회 그냥 이동해 오는 게 아니고 먼 데서 이사 와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저는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타 교인을 안 받습니다.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목회로 바꿔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왔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뭐 동의하실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문제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목회자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교회, 내 교회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그냥 몰두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한번 반성하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3번입니다. 거기 하나님 중심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라. 우리가 성경적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교회를 말하기 때문이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심.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에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느냐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거기 분명히 밝혔어요.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계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또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교회가 탄생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부터 이게 진행되어 오면서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소시라고 하는 좀 온건한 세대주의자죠, 이분은. 근데 그분이 쓴 교회론에 대한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상의 계획이 실현된 새로운 국면을 표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상의 계획을 통하여 자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목적으로 삼으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놓으신 작품으로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다른 국면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이 감리교 학자죠. 이분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의 대행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래 인용한 각주 16번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행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써 총체적인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임함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역사상에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관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헬만 리델보스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란의 신학자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여기 읽다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맞다, 이거다,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교회도 또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속해 있다. 교회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존재 양태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신약 성경의 교회의 개념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다. 거기 17번 각주를 가보시면 그 정은택 교수가 쓴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책에 보면 그 독일 신학자인 판넨베르그의 이 말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입장은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그분도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교회로는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모든 교회론적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신학적으로 바로 고찰될 수 있다고 보았다. 판넨베르가 이렇게 했다고 정은택 교수님이 이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접근해 가야 교회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교회만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보고 싶은 대로 교회를 막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적 교회론을 정리해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성경의 넓은 이런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목사라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교회이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교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건 그 God-centered worldview,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이런 건데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도 원래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이분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요 사실 존 파이퍼 목사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한동안 몰랐는데 이제 그분의 처음에는 이제 그분 책을 읽다가 뭐 이런 책이 있나 그러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미국을 갈 일이 있어 가는데 비행기에서 가는 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분 책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갑자기 보다가 와, 이건 대단한 일인데 그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말하려고 했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무지 많이 썼어요. 지금 뭐 4, 50권이 이제 됩니다. 책이 막. 근데 뭐 결혼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다 관점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결혼이라는 게 뭐냐, 선교라는 게 뭐냐, 설교라는 게 뭐냐, 목회라는 게 뭐냐 이렇게 써나간 거예요. 그게 다 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적이죠. 사실은 그분이 가르침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많은 점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도전이 돼가지고 한 번은 마음 먹고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미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차를 몰고 3일을 몰고 가서 드디어 그 교회를 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차를 몰고 딱 들어가면서 느낌이 뭐냐면 아니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여기까지 이 고생하고 왔나. 왜냐면 이런 교회는 한국에도 많은데 겨우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에. 실제로 그런 교회는 한국에도 많거든요. 미국 교회들이 큰 교회가 많죠. 근데 이건 가보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고. 예배당이 얼마나, 물론 건물 뭐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어서 건물은 큰데 그래도 예배당은요 바닥 면적만 치면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작아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거기는 2층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3면이 2층이 있는데 그래서 다 합쳐서 천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그 안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계속 외쳐댔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변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분이 하는 컨퍼런스를 한번 갔어요. 거기도 그때 한번 갔는데 갔더니 이제 옆에 어떤 멕시칸이죠. 멕시칸이 한 청년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LA에서 왔대요. LA에서. 근데 LA에서 UCLA를 졸업했는데
그쪽에 이제 파이퍼가 그때 하고 있는 그 신학교를 시작을 할 때인데 막 그 신학교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UCLA에 다닐 때 파이퍼의 책을 읽다가 자기는 거기서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사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간 본위로 자꾸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 교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교회를 인간 본위로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바라보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이 왔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셨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우리가 교회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기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게알더 스포스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을 사용하신 주요 이유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사물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는 마치 인간의 나라의 군주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가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거 보세요. 그 핵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그런 말이에요. 헤르만 리델보스도 같은 얘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사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시고 그분의 왕적 위엄, 권능, 권세 등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의 일반적인 요지를 정확하게 통찰하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대한 이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 사상을 늘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기본.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되냐?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아래 조지 레드도 나라를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말콧과 신약의 헬라어 바실레아의 주된 의미는 바로 왕이 행사하는 계급, 권위, 주권이다.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나라란 무엇보다 또 다스리는 권세요 왕의 주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분의 권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아래도 제가 몇 군데서 적었습니다. 레이먼드 존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기본이 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상의 가시적인 표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신적인 기원과 작용이다. 신적인 기원과 작용.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윌리엄 레인도 하나님 나라를 알림에 있어서 강조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행동에 주어진다. 로버트 레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든지 간에 그것들은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혹은 그 나라의 신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시편에도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그러나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 아래 나온 말씀도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사람 중심적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제 교회를 보게 되는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이제 그 1번을 먼저 보시죠. 아까 우리 김효석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경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거나 그것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까 칼빈도 그걸 말했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걸 그분은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해할 열쇠를 제공한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압축시켜 놓은 건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얼른 이렇게 좀 정리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써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 대표적이고, 또 누가복음도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나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따라서 예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행동과 가르침의 주제이자 그분이 가진 오직 하나의 꿈이었다. 이 사실들을 보여주는 구절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거기 쭉 나옵니다. 넘어가시고요. 9장 2절,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죄아들을 파송하면서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까 이승우 교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런 내용 말씀하셨죠. 그런 내용들이 거기 하여튼 쭉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였어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그분의 행동도 그렇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만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들 아마 아시긴 하실 텐데 한번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리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누가복음의 그럼 내용이 뭐냐?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이건 처음 시작을 말하고요. 그다음 끝이에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처음과 마지막을 재미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시면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걸 시작하셨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행하시는 거죠. 그걸 시작하셨어요. 시작했다. 그럼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끝냈다는 말이 없죠. 그죠? 분명히 없어요. 없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가신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일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맨 시작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것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서 어서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찾아보라고 기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37쪽에 가보시면 거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바로 위에 그 각주 25번입니다. 거기 보면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연결이냐? 아까 그 김효석 교수님도 사실 그 연결 관계를 계속 파헤쳐 가시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알기 쉽게,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그럴지 우리 다 아는 얘기다. 뭐 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럴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게 우리 뼛속에 스며들지 않아서는 이게 절대로 목회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은 당장 눈앞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걸렸어요. 빚도 갚아야 돼요. 당장 교인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당장 현실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배부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걸려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계속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도 하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과연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드는 거죠. 나도 남들처럼 가서 저런 거 배우다가 교회에 좀 도입도 하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갈등도 많이 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지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나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들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게 달라집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물론 이거는 좀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요즘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어떤 이제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 자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를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따금씩 듣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게 좋은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상을 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유가 이겁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왔어요. 그저 우리 교회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아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돈이 필요했지만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가 가서 도와줬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요, 저희 교회가 해온 게 있어요. 구로구에서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때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때 좋은 기회가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 구로구청에 가서 이 구로구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100명을 뽑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주겠다. 그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 다 주겠다.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지도 않겠다. 우리는 그냥 주고 오겠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간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쌀 이렇게 조그만 거 한 푸대씩 주면 좋겠대요. 그거를 선물로. 근데 그 뭐 그때 아마 얼마 하는지 한 4, 5만 원 하든가 뭐 그런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100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양도 많고 그거 다 일일이 들고 다니고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돈이 필요하지 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구청의 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만나서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쌀 대신에 돈으로 주겠습니다. 한 가정당 크리스마스 선물로 1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큰 돈이더라고요. 휴지 주워가지고 갖다 팔아서 먹고 살고 이러는데 10만 원이라는 돈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걸 했어요. 몇 년 했어요. 이렇게 몇 년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뭐 그걸 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비전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교인들이 가서 어려우시니까 크리스마스 때 어려운데 우리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그냥 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을 했는데 몇 년 하고 나니까 구로구청에서 다시 제안이 왔어요. 이제 구청장님이 여기 구로구에 푸드마켓을 만들어서 이 빈민 가정들 와서 무료로 이 식재료들을 가져갈 수 있게, 식료품들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걸 안 하고 그걸 하겠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100만 원씩을 구로 푸드마켓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한 얼마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다가 구청장님이 바뀌었어. 선거를 해가지고 바꿨는데 바뀌고 나니까 구청장님이 관심이 없어. 새로 된 구청장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제팀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어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만두자. 그리고 이제 중지를 우리가 얘기해주고 우리가 구청에다 그랬죠. 대신에 우리가 이 돈을 지역사회에 우리가 직접 어려운 사람들한테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게 반찬사역이에요. 반찬사역. 한 달에 100만 원씩 우리가 드립니다. 지금은 70가정 정도를 해요. 한두 가정 이렇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장 보고 금요일 날 와서 반찬을 3종류씩을 만듭니다. 그리고 팩으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토요일 날 배달하는 팀은 따로 있어요. 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70가정을 다 이렇게 자기 맡은 구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죠. 그냥 혼자 사시고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인데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굉장히 좋아들 하시죠, 물론. 자꾸 더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해달라, 저분도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지금 그 반찬사 가신 팀에서는 뭐 내년엔 100가정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희도 이거 예배당 짓고 이러느라고 대출 워낙 많이 받아서 저희도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하여튼 써야 된다. 어떤 형태로. 저희는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봐줄 거다. 사실 그런 생각 저희는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보내자. 그래서 해왔는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는 이 지역사회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는데요. 제가 배운 것은 우리가 띠두르고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이런 게 훨씬 더 전도에 효과적입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 보세요. 그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돈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너무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이걸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빚부터 빨리 갚아야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자.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었나요? 하여튼 어디 헌금 보낼 때였죠? 뭐 어디 무슨 재난 나가지고 어느 나라인가요? 여기가 필리핀이었나요? 필리핀에 그 재난 나서 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렇게 의논하다가 이번에 그러면 추수감사절 헌금은 다 글로 보내자. 저도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우리가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죠, 사실. 그거 한다고 뭐 필리핀에 돈 보내서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교인들하고도 좀 많이 싸웠습니다. 교인들하고도. 그래서 목사님 빚부터 갚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분도 있고 막 이제 그러셨는데, 근데 지금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하여튼 또 교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하죠. 사실 이 컨퍼런스 같은 거 하는 것도 돈이 제법 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으로 대주는 거죠. 그 뜻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자 이거죠.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그 다음은.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회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도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게 대체 어떤 건고,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성경적인 교회론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할 거냐 하는 목회 철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질문이 계시면 한 번만 받을까요? 질문이 없으시죠? 네, 없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있으세요? 예, 예. 이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제 이 통치성을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할 때,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관계가 그렇죠. 있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아까 그 처음 시간에 이제 이승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뭐 그걸 이제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걸세요. 뭐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승구 교수님 그런 얘기 조금씩 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분히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슨 이러면 현재성도 있고 또 미래성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성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는 사실 제 강의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원래 제가 이제 이승구 교수님이나 그분들한테 부탁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서 정리하시는 건데, 뭐 글쎄요, 제가 그 정도밖에는 더 그렇게 제가 내일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대강 아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왜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 우리가 적용해 나갈 거냐. 그래서 그것이 교회론에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로 우리 목회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건 이제 내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 안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회,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또 내일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같이 생각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